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 헬라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로와 시돈에 살았나 봅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밑에가 요단강이 있고 위에가 갈릴리가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왼쪽으로 이제 북서쪽에 있는 게 두로와 시돈, 옛날에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종교와 문화가 다르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가면은 벌써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 후배 선교사 중에 그 멕시코에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후배 그 10년 넘게 멕시코에서 애들 현지 학교 보내고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뭐가 제일 힘든가 그랬더니 딱 두 가지를 들어요. 종교가 너무 힘들대요. 카톨릭이니까 이 개신교랑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형상식 섬기고 자꾸 행위 구원하고 너무너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 너무나도 심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힘든가 그랬더니 문화가 너무 힘들대요. 도대체 지금 10년이 지나도 이 문화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일하면 후딱후딱 처리되잖아요. 여러분 전입신고할 때 일주일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냥 5분이면 우리나라 끝나죠. 근데 관공서 갔더니 좀 처리해달라는데 멕시코 말가 워낙 어렵대요. 라따라따 알았다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름 지나고 가면은 몰랐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땅에 들어갔다는 거 어렵고 인기 없는 걸 다 아셨습니다. 근데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 딸의 고통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딸이 막 불에 들어가고 정신이 없는데 온전할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사랑하는 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요. 세상에 무슨 낙이 있냐 우리 딸이 마음이 이렇게 외로운데 슬픈데 힘든데.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다 지금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내가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런 분들 많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거나 요단강에 있거나 텔레파시로 아시나 봐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비집고 와가지고 우리를 딱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나의 직장을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의 문제가 뭔지나 알고 있습니까? 진짜 심각한.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다가온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를 다가오는 나의 사망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다 지금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사는데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상급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듯이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스티븐 잡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놀랐죠? 애플 CEO 스티븐 잡스가 2, 3년 전에 죽었나? 10년이 넘었어요. 12년째예요. 인생이 그렇게 빠릅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은퇴하고서도 훌륭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퇴치하겠다고 화장실을 그냥 몇십억 공모전을 해가지고 그 화장실 간 물로 마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마시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마시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말라리아 창고라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제 뇌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200조 가진 사람인데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천만금이 있어도 가슴이 벌벌벌 떨리고 정신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달려가죠. 그리고 외투를 벗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잘 보면은 자기 귀한 외투를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데 마가복음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안 던졌어요. 자기가 외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한번 와봐라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는데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던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아니 부르기 전에 던져야지. 이거 헌신이 좀 약한 게 아니야? 근데 마가복음 좀 윗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은 불렀는데도 안 왔어요. 뭘 할 수 있죠? 이 믿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부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가 있어야지 스프랑크 리조마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때까지 강팍한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이거 우아는 제가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너무 생각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전갈이 개구리한테 나 저쪽 건너편 강까지 나 좀 실어다 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개구리가 그래. 내가 미쳤어? 너 가다가 네 독침으로 내 등을 찌를 거 아니야. 야, 내가 너를 찍으면 같이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왜 찔러?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 뱃삭이나 든든히 내게 하면서 태우고 갔어요. 중간에 갑자기 정갈이 등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가라앉죠. 야, 너 안 받기로 했잖아. 정갈이 뭐라고 그랬게요? 이게 내 본능인걸? 무서운 말 아니에요? 악에 속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까지 후회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각하다, 내 영혼이 심각하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에요. 가론 유다 장부 딱 까보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삥땅 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어요. 5,000명이 배고프다고 막 난리치는데 빌립이 만호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야, 정확히 185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계산 딱딱 떨어지는데 얘기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의 관심은요 이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그물 비유 7가지가 쭉 나와요. 마태는요 이제 생각이 세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심각한 게 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고보서 5장 3절 있잖아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리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여러분 말세에 저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자랑했어요. 야, 이 집에 한번 놀러 와봐라. 딱 10일 살다 돌아가셨어요. 딱 10일 살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여러분의 성품을 속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는 척 겉바속촉은요 빵에서만 해당되지 여러분의 인성은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눈빛만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대부분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 되니까요. 말로는 미사여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다 알아요. 어떻게 몰라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데. 예? 여러분 믿음의 최고, 이 세상 최고 복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요 나의 탄탄한 내공으로 사업해도 두렵지 않아요. 주변에서 욕하고 뭐 인터넷에서 까불고 그래도 간단히 고소하면 돼요. 해보니까 쉽더라고. 다 물러가. 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크도다 한 사람이 다 이방인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이방인들은 이 믿음이 이렇게 크도다 하는데 정작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풍랑에 빠져가니까 네 믿음이 적다. 또 누구한테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가 네 믿음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적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에 침묵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얄밉죠.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딱 갔는데 이 여인 앞에서 침묵해요. 왜 침묵할까요? 여러분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당장 이 아이가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내 문제는 왕창 꼬여가지고 나는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침묵할까요? 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반응 한번 보여주세요. 반응 한번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져, 네 소원대로 되리라. 시편에 보니까 저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예수님은요, 여러분 평생 굴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죽고 고난당하다가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축복받기 원하시고요, 행복하기 원하시고요, 잘 풀리기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삽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못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개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개는 성경에서 퀴온이라고 악한 것, 유기건, 욕을 뜻해요. 제가 개 나오니까 저희 집 기른 강아지 얘기할 것 같죠? 안 할 겁니다. 또 황 목사님 자기 기른 애완견 얘기하고 뭐 초롱이 예쁘다는데 아유 지겨워, 이걸 안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네팔에 선교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밑에 물품을 사러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들개가 많죠? 한 마리 개가 있는데 목에 나일론을 애들이 장난했는데 칭칭 감겨 있어요. 들개지만 불쌍하지 않아요? 목에 나일론이 칭칭 감겨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불쌍히 여기서 갔죠. 갔더니 아이고 옆에서 슬금슬금 1mm씩 갔어요. 근데 개도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제가 목에 살살살 풀어줬어요. 탁 다 풀어주니까 개가 꼬랑지를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야생개나 기르는 개나 차별이 없이 이쁜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다 이쁜 거예요. 내가 이 이방 여인이 목에 나일론이 칭칭 감겨 있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약에서 쓰인 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기재됐죠? 마태복음은 마태의 세리의 기지를 통해서 마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편집을 할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술자도 대단하고 편집자들도 대단하고 다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28절에 여자야, 여기는 감탄어가 숨겨 있다. 오, 여자야, 너 진짜 대단한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뭐 리스트인지 아주 엄청나게 힘든 곡 딱 쳤는데 지휘자가 표정 봤죠? 오, 우승하겠네. 눈물 훔쳐. 오, 우승하겠네.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오, 이 믿음 큰데. 야, 여러분 너무 멋지고 좋고 선한 사람 보면 어때요? 진짜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요, 예수쟁이가 아니라 매력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니 왜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핍박받고 사랑 못 받고 따돌림 당해야 돼요? 사랑받고 예쁨 받고 주변에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 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은 너무 비치니까 멀리하죠.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듯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따라서 내가 성화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행복인데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깊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뒤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뭐냐? 아니, 영의 구원, 말씀의 변화 아니에요? 생수를 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거는 생수 몇 리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병의 고침 뒤에는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갈하게 쓰고 더 믿음 가운데 쓰고 더 많은 감당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 속에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궁핍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려는 거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움직였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막 당뇨가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몸 가운데 약한 부분을 왜 줬을까요? 그것 감당하고 그거 발버둥 치면서 운동하고 병원 가면서 다른 거 고쳐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겠죠. 헌신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심각한 문제를 지금 품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심각한 것보다 더욱 뒤에 더 엄청난 심각한 게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전쟁 터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아, 이 집 고쳐야 되는데, 미래 수확이 작은데, 우리 집이 이사 가야 되는데, 전쟁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사일로 다 무너져요. 지하 속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물 먹고 밥 먹기도 힘들어요. 생명 유지하기 힘들어요. 전쟁 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기 돌아오는 거. 이 코로나같이 이렇게 전염병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이 나고 피난이 나고 기근이 와도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방주 속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편안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막 내리는데 평안해요. 믿음 안에만 거하면. 동굴이 예비돼 있어요. 방주가 예비돼 있어요. 여러분 먹을 거 예비돼 있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굶어 죽으면 하나님 수치예요. 배 터져 죽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